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굿모닝 채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이 채플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머리와 또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는 나의 기쁨이 항상 넘치고 주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언제까지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성경 인물들의 인생사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반전의 역사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오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언젠가는 자기 민족의 어떤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흐릿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인을 살해한 죄로 40년간 이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양떼를 치면서 늙어갔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자신을 마른 막대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지금 모세의 현실과 너무나 맞는 그런 모세의 상황과 너무나 맞는 그런 현실적인 표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생각이 아마 80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 광야에서 양떼나 치는 그런 그 노인으로 썩는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17살에 엄청난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굽 왕의 왕궁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20대의 그 젊은 날을 그렇게 감옥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낙심이 됐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비천한 노예로 또 죽음을 앞둔 죄수로 감옥에서 내 인생은 이렇게 썩는구나 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낙심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나이가 많든 또 나이가 뭐 적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누구에게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그럼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의 낙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이 빠지는 거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내 꿈도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인생의 패배자처럼 나는 이렇게 썩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의 경우도 자신이 마치 무덤 속에 갇혀서 썩어서 죽은 어떤 시체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의 어떤 불안과 절망이 그를 계속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말년에 비참하게 왕궁에서 떠나와서 낯선 이 땅에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썩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그를 짓누를 때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과 같이 주님을 언제나 자신 앞에 그리고 오른편에 늘 모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분명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왕궁을 도망 나오듯 빠져나와서 지금 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이지만 전혀 소망적인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마음이 깊은 거예요. 참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 이 사태는 언제 끝이 날까? 나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는 있을까? 나는 다시 재기는 할 수 있을까? 내 나이에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낙심과 절망적인 마음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이런 상황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은 지금의 이 상황이 무덤 속에 떨어져 죽은 사람과 같은 자신의 처지가 정말 그런 처지였지만 나를 그렇게 썩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생겼던 겁니다.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인생의 무덤에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재기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썩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실패자로 끝나지 않는다. 너를 다시 들어 쓸 것이다. 내가 너를 부활시켜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무덤에 갇힌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앞에 막막한 그런 날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윗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찬송과 그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무덤에, 인생의 무덤에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다시 재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셨던 것 같이 다윗을 그렇게 살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될 때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들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 그렇게 썩지 않는다.